오늘 좀 기도 시간하고 분리해서 어 좀 중요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설교죠. 강화, 감난산 강화라고 하는데 24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심과 세상 끝날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재림전에 일어날지에 대해서 24장에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마태 24장 3절에 보면 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이 떼지고 이제 나팔이 순차적으로 부러지게 되잖아요. 그 사건들을 축약하고 또 집약적으로 마태복음 이 종말론에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미에 보면 오늘 할 내용은 그거보다는 이제 24장과 25장이 연결됐다는 의미에서 오늘 기름 준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24장 45절에 4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 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교회가 이제 양분화될 것이다. 중간지대가 사라진다는 거죠.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숙상처럼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다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 우리가 봤을 때 한 교회는 신부화되는 교회인데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교회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고 한 교회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받았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톱으로 쏠듯이 두 쪽을 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엄히 때린다는 원어의 의미는 그만큼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을 한 뿐만 아니라 배도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안전하면 안 되죠. 그죠? 주님 마지막 오셔서 교회를 심판하신대요. 일단 교회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성경 전체는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는. 배전 4장 17절에 보면 자, 뭐라 그래요? 배전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러죠.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또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했던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 어떠하며 18절에 의인이 구원을 겨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 어디에 서리요? 이런 작금에 이제 마치 마태 25장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 나누는 것처럼 심판대 앞에서는 홍해가를 나눠질 겁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중간지대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왜? 양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분화되는 걸 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얼른 우리가 편입에 들어가야 돼요. 신부된 교회. 그런데 오늘 이 마태 24장은 어떤 교회냐? 딱 쉽게 결론을 얘기하면 주 맞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온다는 재림을 소망으로 두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성도들도. 왜 외식하는 율에 처하냐? 바리새인은 맡겨진 것을 준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혼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저주죠. 쓴습과 독한 물을 먹였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사기 온 주민에게 퍼졌다고 선지서는 얘기하고 있죠. 선지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영적 유사한 사항들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선 형태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지각을 갖고 또 영분별을 가지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 항상 얘기하지만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피부로 체감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항상 습관이라는 것은 연습의 성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무의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결국은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것이죠. 갑자기 뭐 근육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나오는 것처럼 인내로서 이렇게 진리에 익숙해지고 또 뭔가 뭐 올림픽 선수들이 한 번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몇 초를 위해서 몇십 년을 훈련한 결과 금메달을 획득하듯이 어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순간 주를 부인하거나 배도하는 그 한순간은 결국 뭐예요? 주를 끝까지 시인하는 그 상황은 어 우리의 어떤 지속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또 근육의 결과라 그럴까요? 인내 근육이 만들어지고 습관의 결과라 그럴까요? 그럼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지만 어 결국 우리가 그런 어떤 한순간을 위해서 어쨌든 준비해 간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메커니즘과 원리들을 우리가 안다면 잘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가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잘 선택한 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한번 보면요. 45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미에 종말론 결미에 두 종과 두 어떻게 보면 교회의 비교죠.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25장이 어떻게 연결된가?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양식은 말씀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주님 위로부터 시는 신령한 씨앗이고 계시적인 말씀이겠죠. 단순히 또 시대 정신, 이 세속적인 어떤 그냥 흐름에 타협되어진 무엇이 아니라 시대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전략을 주시고 늘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가치는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출처가 성경에서 비롯되어야 되고 성경에 위배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자 하는 양식은 처방전이 될 수도 있고 믿습니까? 어떤 아픈 사람의 처방전이 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흰옷을 사라, 그죠?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냥 또 뭐예요? 정금을 사라. 이게 처방전이 될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 이 처방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방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 때를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또 주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또 하나님 주실 말씀을 듣고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처방전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이요. 여러분도 살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라까지 살립니다.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복이 있대요. 4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결국 포커스를 하면 주님이 올 때 주의 재림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결국 그것은 주 맞을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주님이 올 때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을 염두하고 결국 이것은 마라나타 신앙이죠.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차원에서 설교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방향성으로. 그러면 47절에 소유를 맡겨준대. 소유는 또 성도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영권, 인권, 물건들이 붙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면 주님이 자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주님이 모든 제방 사항들을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종말론하면서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라. 이런 목회자가 되라. 이런 성도가 되라. 이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뭐냐?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을 염두에 두지 않아.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이게 무절제고 방종이고 타락이에요. 이 진리가 부재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지혜의 근본적으로 시기와 다툼이 있듯 교회가 이런 세속화되면서 난장판이 됩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가 된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불법의 온상이 되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선지자 시대처럼. 그러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런데 이제 결국 주님이 딱 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항상 깨어있지 않을 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살전 5장에 나와 있죠.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염두에 두고 주의 주맞을 또 신부로서 단장하냐 교회가. 그죠? 어떤 분명한 예수님이 제시한 지향점, 목표를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키를 조정하면서 항해하냐,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걷느냐. 결국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감람산 강을 비롯해서 산상순의 말씀 모든 게 환난과 재림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계시록도 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계시록이에요. 마태 24장은. 그래서 50여 절에 그 교회가 어떤 심판을 당하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신자만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미 때린다, 두 쪽이 난다, 톱으로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죠?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25장은 이제 이 마지막 25장 어떻게 연결되냐? 때를 따라 주는 양식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비유예요? 따라합니다. 기름 준비. 두 번째는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그죠? 25장 읽어보셨죠? 세 가지, 또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양과 염소 비유. 목회자가 이 세 가지 설교에 대해 설교를 안 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예요. 왜? 때를 따라 이 양식을 이미 주셨고 이 세 가지가 두루마리 연결돼서 마지막 주맞을 준비시키는 성도들로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세 가지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고, 근데 기름 준비 설교를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달란트 제가 설교했죠. 많이 했잖아요. 청지기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은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생활. 예배자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보세요. 달란트 뷰가 뭐예요? 물질 생활이에요. 기름 준비, 양과 염소가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동행이라는 것, 휴거의 조건, 에녹의 동행의 조건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영이 되어지는 동행의 조건을 세상 일상의 삶에서 잘 샀습니다. 뭔가 거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동행도 그런 거예요. 누가 휴거됐어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죠? 친밀함 안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서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라를 구한들, 여러분들이 순교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림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세 번째 비유를 아직 안 봤지만 나그네처럼, 그죠? 헐거벗었을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이제 제가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 깜짝 놀 지극히 작은 자나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근데 작은 자가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성경적으로 작은 자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작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든 주석과 연구를 꽤 오래 했어요. 이 작은 자가 그냥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그냥 이웃은 이웃인데 이 작은 자가 누군가? 물론 굉장히 큰 작은 자의 스펙트럼 안에서는 전 아유 전체 이웃이 되겠지만 이 작은 자가 즉 소자 한 자, 소자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작은 자는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특히 작은 자 이 원어적인 의미 안에서 용례상으로 이 즉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는 상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문맥에서 이런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 이걸 하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 비유 기름 준비에 대해서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유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재림 이제 종말론을 하겠지만 재림 전에 뭐가 있죠? 예?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와요? 7년 이제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 대환란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겪을 거예요. 이제 이 세계는 어 지금 마귀의 뭘 읽어라? 공산화 전략을 읽어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무슨 전략이다? 공산화 전략이에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흐름을 읽어야 돼요. 왜 간첩들이 활개치는 줄 아세요? 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실체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제 세계 정부가 수립되는 그 종국적으로 완성되어질 마귀가 불법의 비밀이 지금 음지의 영역에서 점점 점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어느 한순간 구속사의 중심에 우뚝 서서 그 실체를 드러낼 텐데 그때 주적은 누가 될까요?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명의 이기를 활용을 해서 감시 통제하고 전체주의 및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숨어 있는 세력들, 불법의 비밀, 검은 세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양지로 드러나고 숨겨진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다 때가 있어요. 다니엘에 보면은 지식이 빨리 교통수단의 발달로 어디 빨래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질 때가 오게 될 텐데 종말이 열어지는 때인데 이거 인터넷의 발달이에요. 인터넷의 발달. 여러분들 이것이 어떠한 기점이 되냐, 분수령이 되느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게 이 성도들의 신앙의 뭐랄까 생태계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올리고 있는 여러분 이단들만 수면 위에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이단임을 그죠? 자기 이단임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숨어 있다가 이제는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형국으로 가고 있구나. 이 종말의 소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위시해서 민노총의 그런 간첩들이 15년형을 살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마. 반국가적인 세력들의 지금은 보수 진영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체제 전쟁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계엄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왜 탄핵이 돼서는 안 되냐. 바로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 영을 열어서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어, 어떤 시점으로 저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이런 어떤 모든 사항을 통해 종말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제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연구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화에 대해서 왜 전체주의 시스템들이, 사회주의 시스템들이 얼마만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산화된다. 공산이란 말은 하나의 체제가 아닌 더 의미심장에 들어가 본 종교거든요. 북한이 종교죠. 이 북한을 대적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지향점, 모든 불법의 비밀과 어둠의 지향점은 항상 교회 해체거든요. 성경의 절대성을 붕괴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들, 실상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정치적인 견해로 바라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성경이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을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가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느냐. 이 시대 정신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환계시록을 하겠지만 하나하나 이제 팩트 체크를 해 나갈 거예요. 시사 팩트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이 구속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어둠의 이제 실체들이 하나하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일하는가. 그냥 차별금지법이 그냥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러분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기존의 보수적인 가치에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개념이거든요. 뭔가 그죠?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냥 생물학적 성에서 사회학적인 50가지의 성을 말한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 위배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계의 동향도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진보는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인본주의적으로 그럴싸하지만 그 중심에 본질이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 성경을 해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기본적인 어떤 성경을 고수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항상 보수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해 나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이 지향점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 이런 모든 성이나 이런 젠더를 이데올로기를 사용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결국 교회 해체를 항상 꿈꾸는 검은 세력들이 있고 다른 아닐지라도 항상 역사는 숨은 한 사람의 지도력을 위해서 완전히 파괴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 하면 또 계시록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영적 흐름과 종말적 흐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전쟁은 지금 멈추지 않은 이런 전쟁은 어떤 것에 도화선이 되고 지금 어떻게 중동 질서, 헤게모니가 변화되고 어떤 식으로 진영들이 나눠지는가.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고 지금 트럼프는 이 역사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 사람의 행보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영적 고레스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죠. 관세도 그렇고. 그런데 저 사람이 갖는 영적 의미는 뭔가? 그 사람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치인을 볼 때 인격적인 거를 차치하고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정책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 존립의 얘기를 주느냐.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부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이게 진리면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이면 이런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따라와야 돼요. 나는 보수니까 나는 진보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진영 논리 차원에서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린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지금 그래서 이런 설교들도 이제 하나하나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대환란이 온다고요. 이스라엘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도 어떤 형국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봐야지. 제3성전도 지어주고 또 어떤 외세가 개입해서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면서 이스라엘과 모종의 7년의 그죠? 한일의 언약을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그죠? 우리가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들이 나팔이 불고 인이 떼지고 지금 이의 성취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타임라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때쯤 주님 오겠다. 이제 이번에 하는 이 계시록은요, 하나하나 인이 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이걸 하나하나 사건별로 분류를 해서 모두 다 3살 먹은 애기들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3살 먹은 애기들도 물어보면 바로 알게끔. 이제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시겠죠? 준비해 가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이 정리해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님이 부어줍니다. 그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이 지금 3가지예요. 25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 근데 기름이 뭔지 지금 이 25장 기름 준비를 풀려면 뭘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제가 주석을 봐도 푼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이거는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어떤 주석을 보고 안 게 아니라 이 관계성 안에서 나중에 한참을 열어줬던, 제가 물론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기름 준비를 풀려면 26장 겟셋마네 동산, 겟셋마네가 예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예언적인 표상하는 사건의 의미들을 이해를 하면 알게 된다. 왜냐하면 기름 준비 얘기할 때는 대환란이 안 나와요. 믿는 자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거, 우리는 환란 통과설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진리가 열어지는데, 환란 전 휴거절 있죠. 대다수의 교회들이 환란을 겪지 않고 비밀 유고된다 이렇게 알게 되면 결코 이 의미가 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뭔가를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읽어볼게요. 열 처녀냐, 열 신부냐, 우리 신부 아니잖냐, 들러리들인데 이건 우리가 신부 아니냐, 지금 신부냐 들러리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이 이야기는 핵심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등을 들어요. 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상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영혼의 등불이 켜진 것처럼 성경의 표현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구약에서도 성막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으면서 강검하는 것처럼 항상 주를 믿을 때 영혼의 등불, 주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등불이 켜집니다. 다시 말해서 등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켜져야 할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기름이기도 하지만 기름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면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펴졌다는 것은 관계 문제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기름 준비는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관계 문제로 확산이 됩니다. 왜?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관계가 통로가 연결된 것이고 주님 우리를 아는 것이거든요. 결국 등이 켜졌다는 것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면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라 고백한 것이고 관계가 우리가 열어진 것이기 때문에 열 처녀는 모두 믿는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다 켜졌어. 다 주의 재림을 준비해. 그러나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항상 교회는요, 양분화돼요. 미련한 교회, 슬기로운 교회. 잠언 보세요. 두 부류 중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나는 어떤 부류가 될 것이 항상 양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두렵고 떨림이 구원을 이뤄나가며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양됨을 증명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항상 제가 말하는 건 지속적인 게 참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부사구는 지속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열매 맺어라. 항상 열매가 있으려면 많이 맺어야 돼. 많이 맺으면 또 지속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도 제가 지금 뭐 글을 쓰면서 또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게 하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노에 들어가고 달려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열매를 한 번 맺은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항상 있는 삶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면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이 맺어야 되고 항상 열매가 맺어져야 돼. 믿습니까? 붙어있는 삶의 방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한 번 열매 맺었다가 아니야. 이것은 관계를 맺은 자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믿습니까? 나중에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입니다. 많이 맺으면. 많이 맺으려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거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이 관계성, 인과적 관계성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5이 미련의 점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은 슬기 있는 자예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았어.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기름은 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자세히 강해 주의할 때가 오면 하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성령입니다.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오일을 또 그 감람나무 짠 그 올리브 오일을 구약의 성막에서 관유도 만들고 또 성막의 등불을 킬 때 올리브를 항상 이제 깨끗한 올리브를 불순물 없는 올리브를 압착해서 계속 공급했듯이 공급되어져야 되죠. 자동차가 진행하려면 항상 기름을 넣듯이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그럼 계속 그 성령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공급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는 등은 가졌어요. 한번 믿으면 이제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예수 믿을 때 등불이 켜졌지만 준비됨이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그죠? 주가 오심을 염두에 두고 신부단장하면서 의의 겉옷이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치장돼야 되는데도 착한 행실, 빛의 행실 이런 부분들 간과해버리고 그냥 예수 믿었으면 의인 됐다. 마음대로 살아간 거죠. 아까 친구들을 때리며 술에 취하며 염두에 두질 않는 거예요. 기만하며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칼을 들고 요시아처럼 하나하나 진정한 예배, 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주일도 가인과 아벨을 끄집어내면서 또 여러분 설파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우리는 계속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지 않고 기름을 가지지 않아. 근데 슬기로운 자는 자 4절의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제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5절이 바로 뭐냐면 딱 어떤 분기점입니다. 5절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자요. 그죠?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 타이밍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더디 온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주님의 때에 온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길이입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이 되는 다 졸며 자는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요. 졸며 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름 준비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다 어리석은 자만 자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신불도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주석들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냥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아니다. 왜?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라고 나옵니다. 해석은 못해요. 어렵다고만 얘기해요. 당연히 어렵죠. 이걸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26장을 해석해야 되거든. 저 하나님께서 26장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26장이 해결이 돼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과의 내용 속에 이게 해결이 된다고. 다 졸며 자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할 때 졸며 자는 내용이 그 졸며 자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떤 대환란에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보세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그냥 신랑이 나타나요. 이건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죠? 다섯 처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가 되는 걸 얘기해요. 공중강림 하실 때 휴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휴거되기 전에 재림 전에 7년 하는 끝에 재림하실 때 뭐가 오죠? 대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후 3년 반. 그 대환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왜 필요하죠? 저는 항상 설교했어요. 뭘 이기기 위해서? 대환란을 이긴다. 믿습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기름이 고갈돼 버리면 그 기름 언제 준비한다 그랬죠? 항상 지금 바로 이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기름을 언제 준비하냐의 문제야. 왜? 이제 다 졸며 자는 주님이 올 때 기름 준비 얘기가 나오는 거야. 늦은 거야. 기름 파는 자에 가서 그 기름을 사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깨달을 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예요. 믿습니까? 항상 어릴 적부터 성경 알았노니 또 깨달을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야, 깨달을 때. 왜 하나님 지금 깨닫게 한 것은 기회가 있는 거야. 믿습니까? 항상 제가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죠.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은 어릴 적부터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경건의 습관, 싸우는 이기는 습관들이 연속선상 안에서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승리했죠? 어릴 적부터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서부터 그때부터 요시아 키즈들을 통해서 양성하는 그 말씀 개혁 양육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이 준비되어졌고 그 유대인의 독특한 가정 로스쿨에서 말씀을 모세오경으로 준비해 간 거야. 그래서 레이기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666을 받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교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그게 생략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나중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고대 근동에 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의 근거에서 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서 이미 집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등은 이제 그 길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그러니까 언제 준비하느냐? 이미 주님이 오면 늦는다는 거죠. 그때 막 기도하고 그때 부르짖으며 이미 늦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그건 심판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봐보세요.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제가 지금 하나 성경 구절을 찾아드려야 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차피 종말론 할 때 자세하기로 하겠지만
이걸 왜 제가 26장에 풀려고 하냐? 베드로가 몇 번 주를 부인하죠? 결국 주를 시인한 건 등불이 켜진 거예요. 그럼 끝까지 지속적으로 시인하는 게 어려운 거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리라.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요에서에 예언했고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시인하면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켜져 있는 능력은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름이 필요하다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어디서 나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은밀한 밀실에서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지성소의 경험.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음성을 듣고 그 친밀함 속에 신선한 기름 부음들이 날마다 공급되어진다. 충분히 사랑의 강권함 가운데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대환란 가운데. 믿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라는 대환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언적인 경험, 예표적인 경험. 제자들은 반대로 주를 3번 부인하면서 등불이 꺼져버린, 마귀가 밀가루 요구를 할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 기름 준비에 대한 내용을 심화적으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표적으로. 믿습니까? 이걸 연구해보면 기가 막힌 관계성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대환란을 준비하잖아.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전부 대환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이중 예언의 성격이죠. 그 당시 역사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그러한 실제적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도 예언하지만 이중 예언이라 그러죠. 원근법 통시 구조로 오버레이 구조라 그러는데 한 번 일어났지만 이렇게 겹치는 구조 가운데 뒤에 하나의 사건이 또 예표적으로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미래. 바로 그것이 대환란인데. 자,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부모님이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이미 다 졸며자는 상황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기름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는단 말이에요. 이른비의 성령은 충만한 이른비의 성령을 경험해야 하면 늦은 비의 성령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 이른비의 성령의 충분한 경험 없이 늦은 비만 많이 소낙비 같이 부어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른비의 역할이 있고 늦은 비의 역할이 있는데 이른비를 막고 늦은 비가 부어져야만이 결실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자, 9절 읽어보게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요. 아무리 처음 예수 믿을 때 등불이 켜졌어도 버림받고 여기서 핵심은 깨어있는 핵심은 준비함에 있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름을 왜 준비하는데? 환란이 올 때 이기는 거예요. 다 졸며자는 상황 속에 그 기름을 통해서 등불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꺼지면 안 돼. 마귀는 늘 등불이 꺼지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악의 축으로 들어간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할 때. 주님이 결국은 가라지라고 칭하는 거예요. 처음엔 의인이었지만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옛날 일을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미래를 염려하는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오늘 항상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 성경은 영생의 계시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파하고 성령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과 친밀한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불완전하죠. 되게 애매하잖아. 이걸 자세히 하는 것이 겟셋마네 동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여기서 깨어있다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기름 준비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 모른답니다. 참 잔인하죠. 모른대 그냥. 13절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그냥 깨어있다는 건 뭐냐, 기름 준비하라는 거. 그러면서 14절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또 달란트 비유도 알아야 돼요. 이건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는 장면이에요. 방주를 예비하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무슨 방주를 예비할 것이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믿음으로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할 것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비유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비유 이제 기름 준비를 했는데 자세히 안 했어요. 그래서 대충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하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네, 끝까지. 등불이 켜지니까. 근데 기름이 고갈됐어요. 왜? 다 졸며 자는 사이에 결국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한 거죠.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지 못했지. 부인한 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26장은 부연 설명해 줍니다. 등불이 꺼져버려. 밀가부로 너를 요구하였으나. 어떻게 돼요? 결국 관계성이 이게 절연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부연적으로 여러분 26장을 한번 봐봅시다. 다음 장. 26장은 예수님이 그죠? 잡히시는 성찬식 이후에 성만찬을 하시고 다 제자들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항상 수제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도 함께 가는 수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해도요, 좀 깊게 들어와야 돼요. 주변만, 언저리만, 둘레만 이렇게 기웃기단 신앙이 아니라 중심, 지성소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이왕이면 기도원의 삼비용사가 되고 다윗가 세용사가 됐던 것처럼 좀 그렇게 깊숙이 수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별대한 게 아니라 그들이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그죠? 이 우리 아들 3명이 같이 겟셋만의 동산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겟셋만의 동산이 이제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앞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성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동쪽 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무덤이 쫙 앞에 있어요. 무덤이 딱 앞에 있고 감람산에 서봤어요. 근데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쪽에서는 서쪽에 있는 건데 이름이 뭐냐면 바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기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26장 얘기부터 기름 얘기 나오잖아요. 기름을 짠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봐봅시다. 자,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35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기름 준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가 그래서 종말론을 이해야만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해석학적인 틀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떤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레임대로, 틀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조명된 관점으로 해석을 하듯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학교를 배경으로 알아야만이 또 이번 연도 틀리고 내년에 틀릴 수 있어요. 시대가 종말론을 열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요한계시록의 원리는 같지만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성취가 되어진 여정 속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26장을 진짜 수천 번을 봤는데도 또 틀리게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 말하는 그 설교에 제가 말하지만 항상 지향점은 대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너 이 대환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였어요. 문맥상으로.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는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엄청난 날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대환란, 적그리스도 환란 전에 이미 직장에서도 환란이 있고 가정에서도 환란이 있잖아. 그런 환란도 못 이기면서 에레미에게 그 말이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다녀도 피곤하면 능히 경주자와 말과 경주하겠느냐. 에레미야가 나는 왜 이렇게 고향 사람에게도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핍박을 받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에레미야를 더 하나님이 강하게 경책하면서 이 정도 환란도 못 이기면 네가 대환란 어떻게 이길 거야? 라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질책을 해요. 너는 더 큰 이제 나의 부르심 안에 환란을 당할 텐데 이 정도 작은 환란을 못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겪고 죽지 않는다. 내일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환란은 지금 가정에서 환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임을,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면서 그 환경을 돌파하며 믿음을 발휘할 때 그 믿음이 결국 연단되어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또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대요. 그것이 연단되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대. 성도들이 인내한 믿음이 여긴나니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표가 된대. 환난과 박해 중에.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환난과 박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영성이 되어야 되는데 환난이면 망할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환난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약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전부 미지근해진 게 환난이 없어서 그러거든.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더 하나님이 푸시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늘어져 버리고 기만할 걸 알고 계시거든. 그게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마음이 쪼려지지만 간담이 녹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결국 신앙의 목표는 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주를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변적인 믿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완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신앙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시인하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의 경험, 한 번의 극적인 회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살아내는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친밀함을 영위하는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믿습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해도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부인한단 말이에요. 밀가루로도 베드로를 요구했어. 주님이 그것도 알려주거든. 지금 보세요, 지금. 겟셋만에 성만찬 끝나고 나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걸 알려주고 싶어. 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기름 준비 얘기를 했고 26장에 이 기름 준비가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니까 실물 교육으로 따라와. 시청가 교육으로 해서 이제 내가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다 그랬지. 내가 예표적으로 이 겟셋마네가 예표하는 예언적으로 표상하는 이 사건은 바로 기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너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대환란, 예수님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대환란은 뭐죠? 십자가 처형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줄게.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줄게.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줄게. 반대로 대비적으로 제자들은 다 부인했어요. 주를 3번 부인했다고 환란 가운데.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세속적인 처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배기 싫으니까 잤어요 다. 졸어요. 근데 3번이나 주님 기도하시는데
다 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면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을 해요. 왜? 환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이미 포기한 거예요. 이제. 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 이제는. 왜? 준비할 수 있을 때 1시간도 깨어 나와 기도할 수 없더냐.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와서 본데 또 자고 있고, 두 번째 와서 보면 또 자고 있는 거야.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럼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환란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성경 해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란 통과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때. 환란전 유거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 프레임이 무너지면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설교의 핵심이나 하나님의 뜻이 훼손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통으로 해석해. 이 관점과 맥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이 지금 열고 계신다니까. 봐보세요. 쭉 봐볼게요. 이제 제 말이 맞나 기름주의 쭉 해석해 봅시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환란을 이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인내가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낸지 몰라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을 죽도록 충성했잖아. 그럼 그 지조와 절개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그죠? 그것이 예표되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믿음, 그 열매, 그 경건과 거룩성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내자. 그 유혹으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그것이 거룩과 경건의 실체예요.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환란이라는 모종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나라도 더 환란이 올 거예요. 마귀는 공산화 전략으로 삼키려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이 됐던 그죠? 무슨 돈을 뿌려요. 25만 원씩. 말이 돼요. 그 공산 정책이지. 국민들에게. 토지국유화 이런 모든 게 공산주의 정책, 사회주의 정책 아닙니까? 정책을 좀 봐보세요. 이게 사회주의 정책인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결국 교회의 존립이 올 겁니다. 교회는 존폐를 맞이해서 설 자리가 사라지고 모든 30% 이상 차별금이 통과되면 30% 동성애를 교회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정책이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 정책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 쥐잡듯이 봤어요. 무슨 정책인지를. 왜? 정말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정책을 한지를 전부 다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팩트를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마지막 때구나. 위기의식을 여러분 못 느낀다면 그냥 여전히 아직도 옛날의 그 시대정신과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예수 부대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영적 이삭을 바치며 뜨시면 과감하게 나의 영적인 최고의 가치까지 던져야 돼요. 하나 진리면 진리의 나를 던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따라와야 돼요. 저는 저희 집이 전라도고 저희 아버지 집도 모든 집안 사람이 다 전라도입니다. 그런다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민주당이다? 아니잖아요. 따지면 저는 보수예요.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가 큽니다. 더. 그러나 보수도 보수 안에 스펙트럼이 다 넓은데 보수 안에 좌파도 있고 보수 안에 그죠 강성 보수도 있고 보수가 다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보수 중에서도 권영산에 보면 다 친중 세력들도 많아요. 정치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관점 안에서 무엇을 택할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나는 무엇을 기도할까? 환란을 염두에 둔다. 환란이 이제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의미가 바로 공산화 전략에 의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숙명입니다. 좁으면 좁은 길로 더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는 우리가 저항의식,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의식을 갖고 나갈 것이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분명히 소용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지형은 바뀔 거야. 신앙의 모든 이 교회가 지금 참 그렇게 뭔가가 지금 교회가 예전하고 틀립니다. 정말 두 쪽이 날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생태계, 이런 교회의 흐름 안에서
무엇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선동되어져서는 안 돼요. 저도 누가 저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는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남들이 다 이걸 해도 저 사람 오류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푸시할 때는 그때 움직이거든요. 제가 뭐 정책에 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종말론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런 제가 오랫동안 공사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할 때부터 해온 부분에서 어떤 분수령, 어떤 기점이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윤석열이 지금 그 계엄이 선포된 이후로 뭔가 열어졌어요. 근데 그 계엄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계엄하는 것과 탄핵은 또 틀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탄핵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안에 여러 가지 우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또 시간이 가고 제가 청년들은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은 또 팩트 위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내신 것 안에서 조금은 패러다임의 전환도 우리가 모두 봐야 되지 않을까. 감정 논리, 지역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닌 진리냐 비진리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용기를 내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진리라면.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점, 자기가 원하는 무엇, 두려움, 죽음이 대한 두려움, 자기가 어떤 가치를 놓기 싫으면 절대 부인해버리는 게 사람이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진리 충만해야 되는데, 사랑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진리 충만과 함께 가는 거 아세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기름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진리 안에서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의 집을 지으려면 말씀을 깨닫고 알을 통해 기도라는 건 집을 세우는 능력이고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충만과 성령 충만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다 졸며자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 여러분의 등불은 부인해버린다고, 이기지 못한다고, 환란을 꺼져버린다. 결국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 뭘로 기도했어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 믿습니까? 그 주기도문 기도가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 그러죠. 마음은 원이 뭐예요? 푸뉴마, 마음과 육신을 대비하면서 육신의 한계성, 육신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필요에 대한 강구, 중언부언하는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마땅히 빌발 알지 못하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무시로의 기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라는 기도, 성령이 중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믿음이 많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초신자도 믿음으로 받는 게 방언 기도예요. 원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골자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골자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골자는 주기도문이라는 뼈대 가운데 확산이 돼요. 그 주기도문을 연구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믿습니까?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만 있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결국 환난에서 뭐 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나같이 기도하고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하며 마음은 원이어도 육신은 약하도다, 이 한계성을,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영의 기도를 통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다 졸며 잘 자기 전에. 할렐루야. 그럼 그 기도가 어디에 쌓인다 그랬어요? 금대접에 쌓이는 거예요.
금대접에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부어서 나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8장이다. 믿습니까? 이런 겟셋만의 예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36절 한번 읽고 36절에. 자, 36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 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기름 준비하면서 계속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주기도문, 그 가르쳐준 기도, 그런 환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악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39절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거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성령 시대에는 이제 성령이 도와주는 기도.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이 우리를 돕는 기도. 항상 은혜의 보좌에 나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성령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죠? 우리의 혀를 발성의 은사, 이 방언으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길에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 혀를 붙잡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영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을, 이 선물도 누리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뭐한다? 기도하고 올라간다, 향기가. 또 중요한 것은 속으로 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 채널의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하며, 저는 방언 기도하면서 설교도 얻고 기도 제목도 얻고 예언도 하고 그냥 여기서 주님과의 교제를 또 지성소의 경험을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들을 또 성경적 주기도문식으로 또 올려드리면서 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 일단 이 기도는 와스카다 칼라 로시로 와스카 하면서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때로는 그 방언 기도가 통변이 되면서 그냥 내 영 안에서 말로 선포되기도 하고, 그럼 통변하고 방언 기도하고 통변하고 방언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숙달이 돼야 돼요. 숙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연습해서 되면 그건 조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신성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게 우리가 어떤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으로서 신령한 것들을 받았고 이것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익숙함이 되려면 한 번 받았을 때 자주 해서 익숙함이 필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셈 따라 말하기를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그냥 지금 설교하는데 갑자기 왜 가라 이렇게 됩니까? 내가 방언 기도합시다 할 때 방언 딱 시작하죠. 내 의지를 갖고. 자, 멈추세요. 그러면 딱 내가 멈추잖아. 성령이 뭐 멈추게 합니다. 제 입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절제해야죠. 그러면 절제는 가장 성숙된 은사야. 나 지금 방언이 멈춰지지가 않아.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뭘 모르는 사람이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 한 번 단해줘 주신 것들은 거둬가지 않은 부분에서 계속 풀어내야 돼, 익숙해지까지. 그러면 익숙해 풀어내지면 시작하자마자 집중해서 몰입해서 영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1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초보자들은 10분 해야만이 마중물을 퍼고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좀 집중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방언의 원리를 여러분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방언 못 받는 데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열매를 맺는데도. 또 은사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언 안 구한 사람 은사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치유사역하고 예언사역 하는 사람 중에 방언 못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나 예언사역자 중 왜?
은사의 문을 여는 것. 그게 방언이에요. 가장 친밀함의 기도,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최상급의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오죽에 있으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가장 많이 말했다고 자랑하잖아요.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부분에서 환란을 또한 승리하고 이기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언 받아도 인격이 개떡 같을 수 있어요. 왜? 방언 받은 것과 인격은 분리되는 거야. 따로 있는 거예요. 뭐 방언 받는다고 무조건 다 인격이 좋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오해가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제가 항상 성령학교 때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방언과 인격은 분리될 수 있다. 왜? 방언은 단회적으로 순간 임할 수 있지만 인격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고 참고.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사람이 엄청 악했어. 근데 갑자기 천사가 된 사람 뭐 있어요?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는 어떤 인내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고, 방언은 오늘 임해서 확 부어지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는 경험일 수 있다.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이 목표를 기름 부음으로 설정하면 방언에서 능력은 커지지만 인격은 또 개떡 같을 수 있어요. 왜? 저희 교회야 경건을 목표로 설정하니까, 사랑이 방언보다 중요하다고 설정하니까 목표를 사랑으로 설정해서 노력해 가는데, 그래서 기도원 어떤 뭐 안 좋은 원장님들은 인격 안 좋아도 방언만 많이 받으면 돼. 그러면은 아주 인격적으로는 아주 안 좋아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구하니까 어떤 편에서 좀 기다려주심과 용납하심 가운데 능력은 부어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방언은 많이 했어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이런 어떤 원리들을 이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했던 얘기예요. 항상 성령학교 때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지금 이 기름 준비에 대한 부연 설명, 실물학습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주님이 직접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런 말 나옵니다. 이거 다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영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지니라. 그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전 14장에. 그러나 내 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무슨 말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하다 이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발성의 은사인 방언을 통해 믿음 안에서 푸시해 가야 돼. 자주 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0절 읽어보세요. 40절에 뭐라 하냐.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기도해요? 우편에서 성소 사업 안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왜 주님이 단독적인 역사를 하지 않냐? 땅의 공의 안에서 합법적인 권세는 사람에게 주셨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그래서 협력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러한 질서 안에서 마귀의 참소로부터 공의를 충족하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단계별로 구속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고 그게 질서거든요. 마귀의 참소로부터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선언들이 우주계, 자연계에 선언되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땅은 사람에게 줬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은 1시간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아까 그러한 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없냐 이 말.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래서 1시간에 기도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하면 1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중보기도 이렇게 해보면 1시간 넘어간 사람이 없이 딱 1시간 기가 막히게 끝내. 시간 의식하고 하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1시간 절대 안 넘어. 시간. 자, 일단 41절 읽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얘기하는 거 아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함을 극복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영의 기도라고요. 마음은 영이에요, 영. 프리마. 육신은 샤락스. 육신은 대비하면서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영의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악으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영의 기도. 마땅히 빌발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에 고전 14장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친밀함 안에서 이런 최상급의 기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가장 친밀함의 기도가 무슨 기도다? 방언이. 왜? 비밀을 말하자. 비밀은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돈독한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신부들과 이런 기도를 통해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해서. 그럼 기름이 자연스럽게 공급이 된다고 믿습니까? 또 근데 이 제자들을 한 번은 이렇게 책망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침묵해요. 또 자고 있거든. 이렇게 연약해요.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데.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다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뭘 선물로 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감히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죠? 성령이 너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방언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예요?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다 뭘 했어요? 표적으로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부어진 표적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 기도가 성령 세례는 꼭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바로 방언일 수 있고, 이 방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 이 순교까지도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는 건 또 예언적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해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거든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성품의 맛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각하시고 44절 또 읽어보면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뭐하다? 자고 다 졸며 자는 환란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야. 처음에는 질책했고 두 번째는 그냥 침묵해요. 자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젠 자고 쉬라. 여러분, 기름 준비 아까 그 내용에는요, 대환란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종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환란을 겪고 우리들이 이제 다 올라갑니다. 대환란을 믿음 안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는 영광스럽게 주님 우리를 맞이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부활체가 돼서 공중의 주를 뵙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란 기회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참이요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진짜 제자도의 길이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고난임을, 그래서 우리가 셀모임 됐지만 표대를 죽음으로 간다는 것은 진짜 제자도의 본질은 죽음에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목표로 설정하는 사람은 환란을 이기거든요. 결국 대환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대환란보다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순교입니다. 진짜 순교보다 어려운 것은 내 자존심, 혈기, 정말로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친밀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관계로부터 주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하는 지식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모든 그 사랑과 진리를 아는 진리의 사랑 안에서 또 성령 충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장입니다. 그러면 16장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지금 이 대환란과 이 모든 상황 연결해서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신지 알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6장.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31절에, 31절, 33절에 성령장 제일 마지막 결론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설명을 해줘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3번 부인했지 않냐. 마귀가 밀가부로 너를 요구할 때 넘어갔고 그렇게 다 부인했어.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거꾸로 순교하잖아요. 주를 부인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습니까? 12제자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세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 이렇게 강력하고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결국은 공산화가 되느냐 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봐보세요.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날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 상황이죠. 17장에 대제사장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방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기름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줬다. 내 삶으로, 내 기도로.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이제 성령을 받으면 기쁜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25장 26장 동안 보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영으로 무시로 기도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지금 크고 작은 파도들이 배를 우리가 넘겨 전복시키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기회 놓여져 있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로 승리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넉넉히 이길 능력이, 순교할 능력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새춘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짐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될 것이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각과 영분별로 무엇이 참이 것인지를 분별하게 됨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스탠스로 내가 서 있을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두렵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나 지옥 갈까? 내가 이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충분히 넉넉하게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맞이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누비존교도 등대처럼 그 빛을 비추고 길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